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8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제를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겨울이 오면 한 가지 즐기는 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놀이라기보다는 바로 올무를 만들어서 산짐승들을 토끼를 잡으러 다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특히 눈이 내리면 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리면 토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 아래 밭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철물점에 가서 얇은 철사를 사다가 올무를 만들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그 재미가 참 좋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오면 그 다음 날이라도 가고 싶고 또 그 다음 날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무를 놓았던 그날 바로 잡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무가요 가는 철사에 불과하지만 한번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요 더욱더 올가매는 것이 올무의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올무가 탁 걸렸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철사가 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려고 힘을 가하고 날뛰기 시작하면요 점점 옥죄어서 죽음에 이르게 만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올무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올무에 묶이게 되었고 그 올무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34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라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시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숭배,
잔재, 문화 이런 것까지 다 멸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우상들을 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타협을 하고 공존을 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불순종에 따른 이 비참함, 또 굴욕적인 이 심판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와 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타협을 하고 때로는 같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요. 어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타협을 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뭐 한 번쯤 가는 거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하며 그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결국 그들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요. 죄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작은 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스며들고요,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저 오락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죄악들이 결국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잠식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우상에 심취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들, 또한 우상이라는 것들은요, 우리를 올가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올무에 걸린 사람들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죠. 먼저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에게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므낫세 왕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요,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헛된 우상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나무 토막이고 돌에 불과한 그런 것들에게 어떻게 그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39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질렀던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 중에 하나는요, 그 신전에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제들과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과 그런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할 것이고 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을 멀리하지 않고 우상을 타파하지 않은 결과 그들조차도 그런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요,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본인의 삶이지만요, 그 다음이 바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고 음탕한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하는 자가 어떻게 그 가정의 거룩함,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면 결국 그 나라, 그 민족 자체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우상을 다 멸하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 하나쯤 괜찮겠지. 이것 좀은 괜찮을 거야.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얕잡아 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이 결국 눈덩이처럼 큰 죄악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통치하던 초기에는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였고요, 그의 이름이 온 열국으로 다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점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공주들과 점점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점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여인만 온 것이 아니지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자녀를 며느리로 만지고 아내로 맞이하면요, 그 종교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문화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점점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이 스물스물 찾아오면서 솔로몬도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만큼 질투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4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맹렬히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면요, 이렇게 불같은 화를 내리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기다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뽑아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욱더 완고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러니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불같은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한번 보기 싫어지면요,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했던 만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것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분노와 질투로 인하여서요,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높여놨는데 스스로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조차도 우상을 섬기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위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무로 올가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한번 올무에 매이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조여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던 것들이요, 나중에는 우리의 숨통을 올가매고 멸망으로 끝이 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상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결국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올무에 걸렸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올무를 친히 제거를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우상의 올무에 점점 빠져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는요, 그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요, 내치지 않습니다. 설령 집에서 내쫓았다 해도요, 집 나간 그 자식이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지언정 부모는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히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지만 사사시대의 사역은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줘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그 사이클이 끝이 없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요.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했던 그 죄의 올무를 완전히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벗겨내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죄의 올무를, 죄의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올무를 완전히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올무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올무의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올무를 푸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인은요, 우리의 그 죄의 올무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찬양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여서 죄의 올무를, 사망의 올무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기 일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셨다가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올무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올무로 올가매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올무를 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또 새해를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